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큰 사랑, 큰 감격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저 북녘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특순도 영광 돌린 우리 김준현 중위에게 함께 하시사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장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중에 좋은 지도력을 주시며 통솔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동안이와 민성이 상우 휘성에게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제대할 때까지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오늘 교회를 섬기는 교학교 교사들과 성가대원들, 차량부, 방송실, 식당부, 재정부, 또 미화부, 꽃꽂이부,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남녀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분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다 지나고 오늘 새벽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1장 우리 찬양대가 불렀는데 조금 전에 1절만 한번 힘차게 부활 찬송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정말 살아계신 주 후렴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가을과 겨울 동안 식물들은 모두 다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다 바짝 말랐다가 봄이 다가오면 물이 오르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움트는 풀 한 포기에서도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개신교회의 4월은 왜 축복의 계절이겠습니까? 지금부터 134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내한한 언도우두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부가 인천, 지금의 인천, 그때는 제물포라고 했는데 제물포항으로 입국하면서부터입니다. 아펜젤러 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이 땅에 와서 언도우두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묻혀요. 양화진,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도착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참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언도우두와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부활절 아침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13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열강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2위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는 선교사들로 통하여 교회 이전에 병원이 먼저 생겨져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왜 교회 먼저 세우지 않냐고 병원 먼저 세웠을까요? 당시에 선교사들이 내한했을 때는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도 질병에 그 늪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였기에 병원을 먼저 짓게 돼요. 이 공식 선교사 바로 전해에 1884년에 9월달에 입국한 의료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의사분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알렌이라고 그래요. 알렌 선교사. 따라합시다. 알렌. 이분이 오셔서 제중원을 설립해요. 광해원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세워서 제중원, 모든 무리중자, 모든 무리들을 구제하는 병원이다. 고치는 병원이다 해서 제중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광해원, 넓을 광자에 은혜해자, 널리 은혜를 베푸는 병원이다. 이것이 지금의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된 것입니다. 병원을 먼저 세웠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도 강원도 원주에 가면 원주 무슨 병원이 있어요? 원주 세브란스가 있어요. 원주 기독병원이 있어요. 좀 더 내려가면 안동이 나와요. 신림을 지나서 수양간 지나서 제천, 단양, 풍기 지나서 안동이 나와요. 거기 가면 우리가 1994년부터 인수한 병원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수한 병원이 뭐죠? 명성교회가 한 것이 안동 소망병원, 소망교도소고 저기는 성소병원, 성소에 성서가 아니고 안동 성소병원이 있어요. 1907년도에 플래처라는 선교사가 와서 거기에 병원을 세워서 벌써 그도 100년이 넘은 병원이 된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대구가 나와요. 90km 더 내려가면 대구 가면 또 무슨 병원요? 계명대학교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대학에서 나온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병원이 있어요. 동산의료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좀 내려가면 전주가 나와요. 전주 아세요? 전주. 지난주 말고 전주. 전주에 가면 전주 기독병원이 또 있어요. 예수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또 차 타고 내려가면 저 아래 내려가면 광주라는 동네에 가면은 또 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어요. 광주 기독병원이 또 있어요. 곳곳에 선교사들은 병원을 먼저 세웠다라는 거죠. 병원을 세우고
우리의 선조들의 질병을 다 치료해 줬던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들은 또 학교를 세워요.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문인 연희전문학교,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 배제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배제학당, 이러한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대학만 세우는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다 대학만 세울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초중고등학교를 전국에 300~400개 이상의 지금까지 미션 스쿨을 세워요. 서울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미션 스쿨들이 많아요. 잠실에 가면 정신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요. 남산 밑에 가면 보성여자중고등학교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축구의 전설이 누구예요? 60, 70년, 80년대 누구예요? 60년, 70년대에 차범근 선수가 나온 학교가 어디에 어느 고등학교예요? 배제 나왔어요? 경신이라는 경신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믿음 생활을 해서 축구 선수로서 차범근 안수 집사님이 되게 된 것도 그 학교를, 믿음의 학교를 갔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손흥민이가 이렇게 날리고 있지만은 그 전에 박지성, 그 전에 우리 한국에는 차범근 선수예요. 차범근 선수. 100m를 11초에 달리기도 힘든데 그분은 볼을 드리블 해가지고도 11초에 가니 이건 무슨 사람인지 아닌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차범근 선수만 잡으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볼을 드리블 해가지고 그렇게 100m를 11초에 달리니 우리는 그냥 맨발로 뛰어도 11초 못 가요. 여기 11초 달린 사람이 있나요? 보통 한 15초나 16초, 아무리 빨라도 한 15초, 14초, 16초. 그렇게 학교가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대구도 가도 대구에 계명대학이 있고 신명여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전주를 가도 전주에 가면 신흥고등학교도 그 미션 스쿨이에요. 또 기전 뭐 있죠? 기전 전문대가 있나요? 전주에? 전문대도 그 대학도 그 중고등학교, 기전여자 중고등학교도 다 크리스찬 학교예요. 광주에도 가면은 호남신학대학교 그 동산에 올라가면 선교사들이 150여 명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전국에 이러한 학교들을 많이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광화문 옆에 있는 신문로라고 하는 신문로, 거기에 세문안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남대문 교회가 세워지고요. 정동 감리교회가 아펜젤레사가 세우고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한국의 10만 교회가 이렇게 130년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 전파하려고 온 선교사들의 그 역할이 엄청나고 또 저들의 노력과 순교로 인하여 한국에 이러한 교회가 많이 성장되고 세워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의 공로로 지금까지 교회는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무신론자들이 반박하는 이론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신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완전히 죽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잠시 실신했다가 기절했다가 무덤이 서늘하니까 거기서 깨어났다라는 이론이에요. 또 여인들이 엉뚱한 다른 무덤에 찾아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했다고 다른 무덤설도 있어요. 환상설도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했다. 네 번째는 시체 도난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 가지고 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속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이요 역사적이다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점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AB와 BC가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에노토니미, before Christ, 기원 전은 BC, 예수님 탄생 이전은 기원 전, 오늘은 AD 2019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증거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성경대로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흘 만에 성경이 약속해 놓았어요. 벌써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1차, 2차, 3차에 순환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3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또 사흘 만에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한 말씀과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따라서 성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구약이 약속하셨고 신약이 와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성취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21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가장 존귀한 자인데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야.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야. 부활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대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가, 아니면 믿고 새 생명 얻고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건가.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해요. 빨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 적 내가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순교하는 분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 주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시인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기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거기 하반절에 그대로 보세요. 9절 그대로 또 보세요. 예. 또 나오잖아요. 주로 시인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살리신 것을, 부활한 것을 너의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성경에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에게 사망이 왔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창세기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그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첫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 사람으로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까지 75억 명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음이 와요. 이 세상에 어떤 철권을 통치하는 통치자도 왕도 다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온 거예요. 죄와 죽음과 저주 다 이게 마귀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다가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나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 우리가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원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난 우리 인생을 다시금 복락원으로 만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 신라원이 아닌 이제는 복의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두 구절을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앞에 다 안 써놨잖아요. 이렇게 외우셨나 안 외우셨나 한번 보려고. 저 두 구절은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리트론으로, 랜섬으로, 배상금으로, 배상금이다. 그리스도의 배상, 우리를 대신 배상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왔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계속 나오는데,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속받은 것,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 죽은 행실,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19절에 아무 흠이 없으신 분, 점도 없으신 그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보배가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가 257장을 작사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2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스텐버그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 나오는 저 그림은 독일의 화가인 스텐버그라는 분이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조금 그리다 보니까 그 부탁을 받고 그리던 중에 중단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림값을, 대가를 너무 적게 준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스텐버그는 그림을 중단해 버렸어요. 중단하면 좀 뻐기고 있으면 그림값을 다시 흥정해서 좀 더 받을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그냥 팽개쳐 두고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페피타라는 이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서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누드화를 그렸어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모델인 페피타가 스텐버그에게 물어요. 선생님,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왜 그리다가 완성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나요? 그때 페피타에게 스텐버그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에요. 그러자 집시 여인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페피타가 묻습니다. 그에게 대답합니다. 스텐버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던 페피타가 눈물을 흘려요. 엉엉 울어요. 슬퍼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스텐버그가 그 여인을 달랩니다. 위로합니다. 울지 마세요. 죽은 것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그리다가 그냥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치세요. 그러자 페피타 이 여인은 눈을 번쩍 뜨고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값을 싸게 준다고 해서 내가 중단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부활했다는 그 소식에 그의 얼굴이 확 펴진 것을 보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내 말에 저 여인이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는가 스스로 잠자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스텐버그가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뭐라고 썼냐. 내 너를 위하여 희생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저 글을 새겨놓은 거예요. 찬송가 311장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스텐버그도 페피타 여인도 다 죽은 뒤에 19살의 젊은이 찐젠도르프, 독일의 찐젠도르프 백작이 그 화랑의 미술관에 가서 저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가 바로 모라비안 선교운동의 창시자인 찐젠도르프 백작입니다. 311장 우리 찬송을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 바치시고 희생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려느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엄청나도 크기에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그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문 주시고 희생을 다 하셨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물으실 때에 네, 제가 목동 성전에서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왔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